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자 이 놀라운 일들이 또 계속 일어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며 몰려들고 또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져서 아주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세상이 그 교회를 칭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심없이 또 기쁨으로 가득해서 또 우리가 서로와 나누고 서로를 살피고 돌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병든 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는 고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 이 베드로의 상태는 아마 성령 최고로 충만했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절정에 있었던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요를 깔고 침대를 깔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점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든 자들에게 덮기만 하면 낫고 치유받는 역사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이 사도들에게 이런 능력을 사도들에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도의 능력이 출중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도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더 성령 충만한가를 우리가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나타날 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꽉 차 있는 상태가 충만이 아니라 꽉 차서 넘치는 상태가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넘쳐 흘러서 다른 것들을 모두 적시는 그런 상태가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나 또 1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본인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주위의 사람들을 다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또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는 또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들은 시기가 가득합니다. 또 그들의 권력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은 사람을 가둠으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옥문은 단단하게 잠기고 또 옥문을 지키는 자들이 그 곁에 서 있었음에도 사도들은 열린 옥문을 걸어 나와 다음날 새벽에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또 옥문은 여전히 닫혀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자연스럽게 유유히 그 옥문에서 걸어 나와 새벽에 또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을 풀어준 주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급하게 운행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은 막힘없이 전파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내지에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러 들어가셨어요. 근데 밤 늦게 이제 전 성도에게 문자가 온 거죠. 지금 선교사님이 경찰서에 계신다.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공안들에게 연행됐다라는 그런 문자를 밤늦게 한 11시 다 돼서 받았던 것 같아요. 전 성도들이 지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막 밤새 기도했어요. 진짜 밤새 기도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핸드폰도 다 빼앗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풀려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면 최소한이 추방이에요, 추방. 근데 아무 일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선교사님이 풀려나시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선교사님이 장소를 옮겨서 나머지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잡아갔는데 그냥 풀어줬을까? 선교사님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들인 거죠. 또 한 번은 저희 청년들이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대형 버스를 45인승 대형 버스를 구매하게 됐어요. 같이 운영하고 있던 유치원에서 이제 구매한 버스이긴 한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청년들이 내지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아주 좁은 도로에 여기 버스가 한 대 이제 겨우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갑자기 앞뒤로 경찰차가 4-5대가 꽉 막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이런 상황은 분명히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신고. 그래서 경찰들이 버스로 막 올라오더니 저희들이 여권을 다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버스 구매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기사를 고용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기사를 저희가 선교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제 훈련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훈련을 잘 시키지 못한 거죠. 너무나 정직하게 이 기사가 중국인이니까 중국 공안에게 너무 정직하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뒤에 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고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다.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저희는 이제 막 등에서 식은땀이 막 쭉쭉 흐르는 거죠. 그때 이제 맨 앞에 앉아 계셨던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는 다 이제 잠잠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분명히 차가 어디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여권을 다 빼앗기든지 해야 되는데
경찰차가 4-5대 왔다는 거는 어떤 신고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이 일행 중에 중국어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가서 막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더니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막 하다가 다 여권을 다시 다 돌려주고 그리고 다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제 저희는 한국에 있어서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중국에서 그 당시 지금도 이제 중국에 어떤 탄압이 굉장히 많지만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그게 범법자인 거죠, 범법자.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은 아이가 수련회 때 죽은 아이가 12시간 만에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바로 코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목도한 경우도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하실 때는 놀라운 진짜 어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 또 그 갇혔던 자들이 멀쩡히 성전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 맡은 자가 그들을 다시 잡아왔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고 또 이미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들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셔요. 근데 이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으셔요.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도 정확한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집이 세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아니요, 이것 좀 먼저 해주세요. 이것 좀 먼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고집은요, 우리의 고집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안 보시면 막 400년, 600년 이렇게 안 보셔요. 그냥 방치해 두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을 꺾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네,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나에게 급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 먼저 이것을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옥에 가둘지라도 성령님이 급하게 일하시면 모든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더하시고 보태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기도의 제목의 동기가 또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